우리가 살면서 때론 일이 잘 될 때도 있는가 하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생각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고약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데도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잘 안 되었다면 그 잘못에 대한 후회라도 할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에게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지적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더라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또 합리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언제나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결정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재미있을 것입니다. 아마 불신자들도 곧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이라 해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갈고 닦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신앙에 초보일 때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변칙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신앙인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앙인들이 실수를 원치 않으시고 꾸중하실지언정 절대로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희망을 알리시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만났을 때는 피할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야곱과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야곱의 상황을 챙기시고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도와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베델의 사건을 기억시킨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어쨌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유혹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유혹인지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변칙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랬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사는데 형의 배고픔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거래하고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속임수가 탄로나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외삼촌과 외사촌들의 속임수에 시달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결국 외삼촌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피신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꿈에서 베델의 그 사건을 야곱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셔서 야곱의 외삼촌 집에서 행한 일과 또 외삼촌의 홀대와 속임수를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도피해야 하는 그 생활을 마감시키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을 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너를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아멘. 도피 중인 그 야곱에게 나타난 언약을 맺은 장소인 베델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신실성을 확증해주는 선언입니다. 야곱은 낯설은 땅과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라는 표현처럼 신앙적인 결단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이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은 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 그림자이자 관계이기 때문이죠.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들에서 자신의 아내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며 자신의 소유를 모두 빼앗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두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서운한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베델에서의 약속을 지켜 자신을 불러주셨으니 그 부름에 따라 출생지로 돌아가야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그 환경은 자주 바뀝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라헬과 레아는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라고 한탄을 합니다. 강한 부정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들과는 달리 시집간 딸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는 근동지방의 보편적인 관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멘. 비록 라반의 딸들이 야곱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혼은 아버지 라반의 탐심에 의해 이용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즉 라반은 야곱으로부터 14년 동안 정말로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해서 두 딸을 결혼시킨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팔레스타인의 아라비아라는 그러한 사람들은 처녀의 부모에게 지불된 지참금 중에 일부를 처녀의 혼인 미천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대 아스르법에는 이 지참금을 신부 자신에게 지불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례로 비추어 보면 라반이 지참금으로 대치된 야곱의 노동력과 또한 그의 노동력에 대한 부차적인 대가마저 10번이나
변경한 것에 대한 딸들의 불평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게다가 예국인이라는 표현은 시집간 딸에 대한 라반의 철저한 무관심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정아버지가 딸과 사이에 재산을 다 가져가고 딸과 사이를 외국에서 온 나그네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처가에서 일하고 처가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아내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일을 다 준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 외삼촌의 집에 그대로 복이 되어서 야곱이 처갓집에서 열심히 일한 덕에 하나님부터 많은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라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외삼촌 라반이 받은 복이 야곱으로 인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0절에서 야곱이 외삼촌을 향해 대답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으나 번성하여 때를 이뤘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이 야곱의 걸음걸음 머무는 곳마다 축복과 번영으로 허락하셨다는 뜻으로 야곱이 계약 기간 동안 단순히 의무상하지 못해서 라반의 양떼를 돌본 것이 아니라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그 돌보았다고 그는 양심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한 번 실수한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복주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야곱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야곱을 받아들이고 딸까지 야곱의 아내로 허락한 외삼촌 라반도 덩달아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해야만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복을 누리는 것을 시기하고 회방하는 라반의 아들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나그네로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집주인들은 야곱이 큰 복을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야곱에게 복을 뺏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집은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복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말을 전해드는 아내들도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야곱의 아버지 집으로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내들이 가나안으로 떠나자는 남편 야곱의 제의에 의외로 쉽게 동조한 이유는 14년에 걸친 야곱의 노동력 대가와 자신들이 팔렸다는 불만을 평소에 품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을 딸로서가 아니라 철저히 출가한 외국인으로 취급하고 아버지 라반의 태도를 볼 때
더 이상 상속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었고 야곱이 번성하는 그 과정에서 느낀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를 어렴풋이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라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탐심과 강교성을 익히 알고 있었던 야곱이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와 그 아내들의 동조의 힘을 얻어 다음날 단호하게 아내들과 자녀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동안 모은 모든 가축들과 모든 소유를 챙겨서 아버지 집을 향해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음과 그의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입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하세. 아멘. 바단 아람은 라반의 거주지였던 하란 부근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하란 인접 그 지역에서 떠날 준비를 하며 자신의 가축들을 먹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떠나야만 하는 그 상황을 만나고 복을 누리기 위한 환경이 필요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내들도 인정했으니 이제 실행해야만 합니다. 야곱은 애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먼지 한 털 남기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났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집까지 가는 길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극복하고 돌파해야 지속해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야곱의 침묵을 주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야곱이 애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려고 채비를 했다면 애삼촌 라반에게 작별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잘 지냈고 어려울 때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고 딸들을 아내로 주어서 감사하고 자녀들까지 얻었으니 모두 애삼촌 덕분이라고 인사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야곱은 애삼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본문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 아멘. 여기서 가만히 떠났다라는 표현은 몰래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20년 동안이나 체류했을 뿐만 아니라 애삼촌 이후 장애인으로 한 라반에게 가나안 귀향을 전혀 알리지 않고 이처럼 도망치듯이 하란을 떠나야만 했던 점으로 보아 그동안 외삼촌이 야곱을 속인 일과 또 야곱의 재산을 빼앗아간 일에 대해서 서운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떠난다고 하면 외삼촌이 다시 붙잡아 두고 야곱의 재산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질로 인한 야곱과 라반과의 그 갈등과 불화가 당시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애삼촌 라반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고 고향 아버지 집으로 가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선을 피하여 하란으로 올 때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그에게 나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때가 이름에 야곱을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도록 명령하셨고 이에 야곱은 두 아내와 귀환 의사를 전달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가야 할 가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명분과 채비를 하자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을 아무에게나 다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계획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일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섣불리 내 계획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늦어질 뿐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침묵이 필요한 상황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또 복을 주실 때, 때로는 사람들이 모르게 조용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이루어진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깊이 감동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란 땅에 머물고 있던 야곱에게 많은 후손과 재산을 허락하신 이유가 결국 그를 라반으로부터 분리해서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사의 진행을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섭리하시는지를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을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건으로 9일 출애굽 사건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볼 때 야곱의 가나안 귀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성도들의 세속적 쾌락과 만족을 주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약속의 땅, 곧 하늘 가나안을 향해 부단히 떠나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해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히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큰 뜻을 이루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기억하셨고 어려운 순간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과거에 야곱이 소원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받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서를 만날 그러한 용기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서원해 놓고서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 삶에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들을 잊지 않고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